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어디였죠? 요한일서 1장 9절을 목사님이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다 같이 앞에 화면 보고 시작. 네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코너에서 오징어가 아니게 하실 것이요. 이게 훨씬 더 와닿죠, 그렇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은 어떠시다? 좋으신 분인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자, 이게 지금 뭔 소린가 지금 싶어서 지금 예원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는 것 같은데 우리 이상한 교회 아니야, 걱정하지 마. 자, 지난주에 했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먹 불끈 쥐고. 이건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스로 선언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은결아, 너만 시키는 경우가 있어. 주먹 쥐고. 자, 주먹 쥐고. 아자아자, 시작. 우리는 오징어가 아니다. 3번 할게요. 시작. 우리는 오징어가 아니다. 우리는 오징어가 아니다. 우리는 오징어가 아니다.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라. 자, 우리는 오징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싶다는 거잖아. 그렇지? 잘못하면 자꾸 오징어가 된단 말이야. 왜? 자꾸 죄에 빛에 이끌리는 오징어처럼 자꾸 오징어 짓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여기서 오징어가 아니야, 나 오징어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어쩌지? 자꾸 짓게 되면은 의심이 들어요. 이 자리에서는 목사님이 오징어 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죄를 자꾸 짓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마라고 했지만 아자아자 해놓고 뒤돌아서면 사실 우리는 죄를 자꾸 짓기 때문에 스스로 괴로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단의 거짓말이기도 하지요. 어떤 죄를 우리는 자꾸 지을까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도둑질을 실제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탐내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자, 얘들아, 너네 비밀을 보장해 줄게.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들어. 자, 주먹 이렇게 해봐. 주먹 이렇게 해봐. 나다 싶으면 이렇게 해. 알겠지? 나 도둑질 해본 적. 도둑질이라는 것은 친구의 볼펜을 가져가거나 바닥에 떨어져 있는 주인이 애매한 물건에 대해서 탐내는 마음을 가졌거나 길바닥에 서 있는 자전거가 일주일째 방치되어 있는데 저거 한번 가져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거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도둑질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엄마 주머니에서 손을 집어넣어서 도둑질을 한 거는 정말 도둑질이죠. 그건 중범죄예요. 중범죄. 목사님은 해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오락실에 미쳐갖고 엄마 주머니에서. 자, 3초만 하세요. 3초만. 옆 친구가 볼 수 없도록. 시작. 자기는 도둑질을 했거나 도둑질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다. 시작. 하나, 둘, 셋. 내려. 다시 올려. 내려. 올려. 내려. 이야, 좋아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예요? 오늘 핸드폰을 자랑한 친구가 있는데, 자, 물론 자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잘 생각하세요. 남을 무시하는 자랑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난인데 너 없지? 이거는 잘못된 거죠. 전 생겼어요는 자랑이 아니에요. 하지만 남을 무시하는 마음, 남보다 내가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모두 죄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꾸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된다? 네, 오징어가 된다. 자꾸 오징어처럼 행동하는 내가 된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죠. 어떻게? 시작. 아, 나도 오징어 말고 멋지고 싶다. 나도.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 있어요. 멋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꾸 죄를 짓게 되는 나도 있죠. 하지만 오늘 목사님이 진짜 멋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도록 할게요. 정말 멋있을 수 있는 방법, 정말 멋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엄청난 간지 폭풍이 몰아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목사님이 딱 방에 들어왔어. 갑자기 폭풍이 쫙, 너희가 막 이런 멋짐은 영원히 있을 수 없겠지만 어쨌거나 멋이라는 게 뭘까, 얘들아? 멋지다는 게 뭘까? 혹시 멋지다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자, 눈을 감고, 자, 멋진 사람, 진짜 멋있다. 와, 멋있다.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눈을 떠보세요. 혹시 이런 이미지를 생각했나요? 네? 누구예요? 이렇게 디지털 청정 지역에 사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누구예요? 그랬는데 어떤 친구는 이랬어요 지금. 자, 얼마나 차이가 있냐를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멋져요? 왜 멋질까요? 멋지잖아. 솔직히 나도 내가 보기에도 멋있어, 얘들아. 자, 주연 쌤이 지금 영혼으로부터 소리가 끌어올라왔어요. 잘생겼어요 라고 했어요. 자, 왜 멋질까요? 얘기해 보세요. 잘생겨서, 키 커서, 인기도 많고, 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김선희 선생님이 계속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치고 막 선생님들이 더 흥분하셨어요. 자, 얘들아 멋지지? 카메라에 나와서 멋있어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얘들아 잘 기억하세요. 아무리 멋있더라도 우리가 오징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멋진 오징어가 되면 안 되잖아, 그지? 그지? 되게 멋있는데 오징어야. 그럼 무슨 소용이 있니 이게? 자, 오징어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멋지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오징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누구예요? 고맙다 얘들아. 자, 나는 이름을 아는데 너네가 이름을 모른다니 내가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어요. 멋있어요. 조용. 얘들아,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학창 시절에 다 연예인들 쫓아다닌 사람들이에요. 다 G.O.D, H.O.T, 잭스키스. 나는 G.O.D야, 너는 H.O.T구나. 나는 잭스키스야. 싸워 둘이서. 와, 야, 우리 오빠들이 더 멋있다고 막 그러면서 하시던 분들이 다 여기 있어요. 멋있어요. 사실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다시 말합니다. 멋있을 수 있지만 멋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멋지고 싶어요. 왜? 이쁘고 노래도 잘하는 것 같고 잘생긴 게 좋고 이렇게 멋진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멋있다고 자꾸 생각을 한다고. 그게 문제야. 그지 얘들아? 진짜 멋있는 건 뭘까? 정말 멋있는 건 뭘까? 정말 오징어가 아닐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알려주고자 해요. 진짜 멋지다는 거는, 자, 진짜 멋지다는 건 따라하세요. 나의 죄를 용기 있게 고백하는 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특히나 내 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걸리지 않았는데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의 죄를 말하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숨기고 싶을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 죄를 알고 있어요. 그 죄를 고백하는 게 가장 멋진 거예요. 혹시 이런 장면 본 적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장면 본 적 있어요? 언제인 것 같아요? 음악도 그 음악이야 얘들아. 금요 예배에 오면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얘들아, 지금 이게 딴 교회 얘기가 아니야. 우리 교회 3층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3층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금요일만 되면 수백 100명의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주여 이래요. 그러면 너희는 옆에서 뭐 하고 있죠? 이러고 있다가 졸다가 가죠. 너네는 멋지지 않아. 왜? 이게 멋진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얘들아, 진짜 멋진 행동은 돌아서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고 돌아서는 게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멋있는 행동이에요.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이게 용기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이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멋진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줄게요. 혹시 무슨 사건인지 알고 있나요? 사무엘하 11장 12장을
자, 펴놓으세요. 펴놓으세요.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경에서 멋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이건 무슨 사건이죠? 11장 위에 파란 글씨 혹은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어요? 다윗과 밧세바. 이 사건이 다윗이 누구인지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멋진 행동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아시다시피 이제는 사무엘 하에 되면은 완벽한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사울은 죽었어요. 그리고 안정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평안한 가운데서 부하들을 전쟁에 보내고 자기는 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일이 발생을 하죠. 다윗이 이제 돈도 좀 있고 거적대기에서 벗어나서 허리띠도 좀 차고, 목사님 살이 빠지니까 허리띠가 잘 되네요. 자, 그리고 다윗은 머리에 뭐도 써요? 왕 정도 됐잖아, 그렇지?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근데 야, 왕인데 좀 금도 좀 두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금도 좀 둘러야지 왕이. 그래 안 그래?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금도 좀 둘러야지. 목사님 오늘 아침에 열심히 만들었어요. 얘들아 사진 찍어도 돼. 자, 열심히 만들었어 얘들아. 이거 뭔 줄 알아? 다윗의 별이라고 들어봤니? 다윗의 별이라고 들어봤니? 한번 상상해서 만들어봤어요. 자, 마음에 드네요. 입고 보니까 사진 찍어도 돼 아이나. 자, 찍어줘. 다윗은 이게 쓸 줄 몰라, 그렇지? 다윗이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일부러 입고 돌아다녔을 수도 있어. 다윗이 이렇게 백성들을 둘러보는 거지. 안녕. 그렇지? 이런 거 듣고 싶어서. 안녕. 사진 안 찍을까? 이러면서 다윗도 막 이러면서 말이야. 자, 찍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다가 다윗이 가다가 야 이거 괜찮은데 내가 좀 쓸게. 나중에 딴거 보내줄게 알겠지? 그러면서 다윗도 이런 거 쓰고 돌아다니고. 다윗이 여유가 생겼단 말이야 얘들아. 다윗이 원래는 쫓겨다녔잖아, 그렇지? 다윗이 쫓겨다녔어요. 다윗이 굉장히 힘든 시절을 많이 보냈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제는 자기를 대적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군사들은 전쟁에 보내고, 그날 갑자기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라고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왕궁 옥상에 올라가면 한눈에 둘러 보이겠죠? 나의 왕국을 둘러보면서 나도 멋있고 우리 왕국도 멋있고, 지나가는 백성들 막 이런 거 해주고 했는데 그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쪽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여인도 이상하지. 왜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제정신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목욕탕에서 해야지, 그치? 다윗을 뭐라고 했는지는 잘 몰라요. 어쨌거나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너무 이뻐 보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림 보여요? 네, 그림 보여요? 다윗은 나쁜 마음을 품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고, 그만 다윗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밧세바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밧세바는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거든요. 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아내가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 문제가 됐고, 아기가 생겼으니 문제가 됐죠. 다윗은 여기서 세상 추잡한 짓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이 사실을 말해요, 안 해요? 말하지 않고 우리아 보고 집에 가서 자라고 해요.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 애인지 아닌지 숨기겠다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숨겨보겠다고. 근데 우리아,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왕이 야 너 집에 가서 쉬어 라고 했는데 우리아는 아닙니다. 우리 군사들이 전쟁에 있는데 제가 어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밖에서 자겠습니다. 충성하고 나가버려요. 집에 가서 자라니까. 다음날 또 불러요. 우리야 오늘은 집에서 좀 쉬도록 하지. 아닙니다. 저는 밖에서 자겠습니다. 충성. 그러는데 우리아를 집으로 보낼 수가 없네. 그러다 우리아가 다시 전장으로 나갔어. 어떻게 하지?
다윗은 세상 추잡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 자기의 죄를 어떻게든지 덮어버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굉장한 꾀를 하나 내게 되죠. 어떤 꾀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장군들에게 시킵니다. 어떻게? 전쟁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저쪽 벽 있지, 얘들아. 벽 보이니? 옛날에는 성벽 전쟁이었어요. 성벽에 붙어서 싸운단 말이야. 우리아와 군사들이 앞에 나가서 성벽에 가까이서 싸울 때, 성벽에 가까이서 싸울 때 다른 군사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앞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한테 말하지 말고 살짝 뒤로 빠져라. 우리아 일어나봐. 자, 저쪽 봐. 싸워. 자, 우리아는 저렇게 세상 모르고 싸우고 있는데 뒤로 빠져라. 슬쩍 뒤로 빠져라라는 우리아 앉아. 자, 이런 지시를 하게 돼요. 우리아는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아는 화살에 맞아 죽어요. 다윗의 계략은 완벽하게 통했지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밧세바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버려요. 뺏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왕한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치? 조심해야 돼. 왕은 지금 모든 권력을 쥐고 있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선지자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왕이시여,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 마을에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도 많고요, 소도 많고 가진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대접을 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고기를 내주게 마련인데, 이 부자는 자기 집에 손님이 넘어오자 자기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옆집에 가서 옆집 문을 강제로 열고 옆집에 딱 한 마리 있는 양을 가져와서 그 양을 죽여서 손님에게 주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까요?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죠. 이런 천하의 죽일 녀석을 만나! 자기가 그렇게 양이 많으면서 남의 걸 뺏어서 그거를 해! 당장 내게로 불러와라. 내가 그 녀석을 심판하겠다! 라고 하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엄청 많은 데서 지금 불같이 화를 냈어. 그치?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지, 그치? 되게 지금 쪽팔린 상황이에요, 그죠? 상황이 되게 부끄러운 상황이 됐어요. 지금 옷을 이렇게 입어놨는데 어떻게 옷을 이렇게 멋지게 입어놨는데 나단 선지자가 지금 자기를 굉장히 창피를 줬어요. 모욕적인 행동을 했어요. 만약에 다윗이 멋지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 상황에서 당장에 나단 선지자한테 떨어 끌고 가서 죽였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 상황에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결단을 내립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괴로워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사무엘하 폈나요? 사무엘하 폈나요? (12장 14절) 보세요. 12장 14절. 사무엘하 12장 14절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은 나의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한테 당신 잘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낳은 아이도 죽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저주를 퍼부었어. 근데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갔어요, 편안하게. 다윗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온 마음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괴로운 마음으로 돌이켰어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쳤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일 이후로 다시금 실수하지 않고 가장 유대인 중에서 왕의 왕, 최고의 왕으로 지금도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게 다비드의 별이라는 별이라고 했죠. 이 별 모양.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별 모양을 쓰고 있어요. 유대인의 표시 본 적 있어요? 세모 있고 세모 뒤집어진 거 있는 표시?
옛날 유대인들 표시였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이 자기의 별이라고 믿어요. 자기의 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이런 별 모양을 썼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은 다윗 왕은 존경받고 있어요. 왜? 뭐를 했기 때문에? 두 글자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멋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멋있을 수 있는 거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되게 이상한 곳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침 9시에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곳이에요. 이상하죠? 되게 이상한 곳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춤을 추는 곳은 어두운 곳이야, 그지? 어두운 곳에서 춤을 춰요. 심지어 가수들도 춤을 출 때 이쪽은 어둡고 저쪽만 밝잖아. 뭔가 좀 어두워야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논다고. 그런데 교회는 아침 9시 반에 중고등부 예배를 오면은 우리 믿음이 아버지께서 음악을 시게 틀어요. 그럼 앞에서 막 춤을 춰. 애들이 미쳤나 봐. 왜 아침부터 춤을 추고 난리지?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믿음아? 한 30분 있다가 주여! 주여! 하고 울어. 미쳤나 봐, 이 사람들. 교회는 왜 이래? 교회는 이런 게 정상이에요, 얘들아. 교회는 울고 웃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울어야 돼요? 너희들의 잘못 때문에 울 수 있어야 돼. 자, 조용. 이제 집중. 잠깐만 1분만 진지하게 할게.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가 지은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를 떠올려 보세요. 눈 감고. 눈 감고. 자기가 지은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를 떠올려 보세요.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5번 회개할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5번 말할게요. 시작.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따라하세요.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눈 떠보세요. 다시 쥐어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정말 멋진 거예요.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연예인들이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이쁜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그 연예인들이 유튜브에 나오고 핸드폰에 나올 때마다 나올 때보다 이런 데 나오는 연예인들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멋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 사람들도 멋진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게 멋지게 다른 사람들한테 유튜브에 나오고 돈도 많이 벌고 너희가 방금 아까 말했던 거 이쁘고 인기도 많고 잘생기고 그거를 다 보다도 저런 데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았던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멋있는 거는 마음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은사가 있어서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